거룩하신 하나님, 내리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존전에 머리를 숙이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중국에 15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갔다 오면서 거기서 느꼈던 것이 한국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꼈습니다. 거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압박을 하고 있어서 감시를 받고 있고, 내가 훈춘에서 월요일날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지내면서 주일날 내가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지만은 예배 드리는데 나가서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그전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좀 뭐 자유는 아니지만 그런 허용이 됐었는데 이번엔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사인이 있을 때 나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중국 공안이 2사람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감시하고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에 공산당 지도부 간부를 지도자로 교회 지도자로 각 교회마다 세우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답니다. 반발이 심하니까 좀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흘러가고 하나의 중국을 만든다고. 조선족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중국말로 설교하라고. 내가 이번에 갔던 교회는 이제 서탑에는 이제 그 조선족 교회지만은 저 훈춘에서는 이제 한족 교회. 그리고 그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서로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그 한족 교회 그는 괜찮은데 조선족 교회는 이제 야단난 게 한국말로 못하고 조선족 교회는 한국말로 했었는데 한국말로 못하고 이제 중국말로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긴 해요. 반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냥 묵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조선족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서 낳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일상생활을 중국말로 할지라도 실상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중국말로 못해요. 중국말로는 새롭게 배워가지고 새롭게 해야 돼요. 설교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 조선족 교회가 상당히 억압을 받고 있고, 조선족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 교회가 억압을 받고 있고, 서탑에 우리 조선족 우리 조선족에게 희망이 되었던 서탑교회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매일 가서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문 닫아 있고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써져 있고, 결국은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서탑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까지 이제 주일날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자유롭게 교제도 못 나누고 예배만 드리고 나올 정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 중국도 상당히 좀 중국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겨낼 수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경비대장 좀 되는 것 같아요. 왕의 경비대장.
그 사람이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 한 사람을 사왔습니다. 노예를 사왔는데 오늘 1절에서 그 얘기입니다. 요셉을 산이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노예를 사왔습니다. 이 노예, 요셉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이제 후손,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 12명이나 돼요. 그 12명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야곱은 부자입니다. 엄청 부잣집에 사랑받는, 가장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그 아들이 졸지에 노예로 팔려진 거예요.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노예라고 하면은, 노예는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희망을. 왜냐하면 노예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노예는 어떻게 살아요? 뛰쳐나간들 노예들은 그 족보에도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족보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 땅을 가질 수가 있는가? 뭘 가질?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리에 그냥 쳐들어간 거, 그냥 빠진 거예요. 쳐넣은 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요셉아, 너 지금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느라 양떼를 몰고 다 들판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쭉 다니면서 양떼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해가지고 갔는데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노예 생활한다는 것은 일생 희망을 가질 수 없어. 사람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사는 게 아니요. 희망이 없는데,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내일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저 앞에 더 좋은 생활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땀을 흘리고 하잖아요. 그거는 돈 벌고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힘이 좀 생기고. 그 희망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노예는 그 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 일만 쭉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늙어서 죽는 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획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잖아요. 뭘로 세우냐? 총리로 세웠고, 그 총무로, 가정 총무로 세워놓고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또 갇히는, 또 밑바닥으로 털썩 빠져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쳐 들어가요. 감옥에서도 또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또 그 간수에게 인정받아서 간수는 요셉에 대해 모든 다 업무를 맡겨서 그냥 간섭도 안 하고 할 정도로 그 내부가 그 사람도 돕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도 요셉이 관리하면서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거기서 한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일약 그냥 큰 강대국의 총리로 발탁이 돼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한 이유는 요셉의 얘기, 한 사람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치 않은 곳에, 불가능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한 일로 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그 뒷부분에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보림을 좀 더 키워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겠다고요. 함께.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요. 믿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고 우리는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노예에서 일약 그 최강대국의 총리로 발탁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요. 내 소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두신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소원을 하나님께 막 이뤄달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두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어야지, 그걸. 그러니까 여보세요, 지금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이 저 노예, 희망이 절벽 같은 그런 희망이 없는 곳에 구렁텅이 빠뜨려져서, 그런데 어떻게, 이건 불가능한, 그가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일약 최강대국의 총리가 됐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들어오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룰 것 같으면 하나님은 뭐 필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돼. 그렇다면 하나님 뭐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괴로운 일이 있고 앞에 장애물이 생겨 막 힘들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뭘 지금 염려해요? 진짜 신앙생활은 염려라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셔가지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셔요? 딱 한 가지 부탁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럼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보세요. 2절 뒤 하반부에 보면 그의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엄청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요셉을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렇다면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목표요. 그게.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부끄러운 생각이. 지금이라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나타내 줘야 돼. 내 삶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봤을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가 요셉만 혼자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노예가.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또 집안일도 하고 양떼도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잘하거든. 나이 17살. 근데 잘해. 뭔가 잘 돼. 자기들끼리 일을 하다가 보면은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노예들끼리도 거기서도 요셉이 들어가서 그걸 해결하는데 명쾌하게 아주 잘 해결하거든요. 일을 하는데도 일머리가 있어가지고 좀 지혜로워가지고 일머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머리가 있어가지고 일을 잘해. 잘 진행되고 끝마무리가 잘 되고 밭에 소출이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고 집안일들이 잘 되고 지금 주인이 볼 때 그게 보인 거요. 그게 이 노예가 와서 좀 괜찮구나, 좀 좋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잘 되는 것을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노예들 그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그걸 보아도 달라졌어. 분위기가 달라졌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도 잘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줘.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해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게 해줘.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잘 돼. 집안도 잘 되고 밭에 소출도 양떼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돼.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도 잘 되네.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 거기 간수장이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냥 다 간섭도 안 하고 할 정도로 거기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도 잘 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만들어줘. 길을 열어줘.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가는 곳마다 달라져. 그 감옥에서만 아니라 이제 총리로 가잖아요. 발탁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 사람들 전 국민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 굶어 죽을 사람이 많을 텐데 그걸 막아주고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 곡식을 사러 오면 나눠주고 잘 되게 만들고 길을 열어주고.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셉은 여기서 노예로 일하면서도요, 열심히 자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땀 흘리면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도와줘. 그 일도 해줘. 도와줘. 조금 힘들다 그러면 쉬라고 잠깐 내가 하겠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노예들도 거기 있는 모든 노예들도 요셉이 나이는 어리지만 나보다 훨씬 어리지만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사람이 괜찮아. 너무 좋아. 따라서면 좋은 일이 막 일어나. 신앙생활을 내 신앙생활에 비춰보면 요셉은 지금 아주 노예는 최저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에 빠져버렸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되는데 나는 요셉과는 달라. 그래도 뭔가 좀 자유로운 삶을 살잖아요. 뭔가 희망이 있는 자리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어야지. 보일 수 있어야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타나야지.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인생 삶이 뭘로 결정되는가? 내 삶이 뭘로 만들어질 것인가? 뭐라고 생각돼서 돈이 내 삶을 만듭니까? 권력이 만듭니까? 뭡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건 관계에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에 대응하는 내 삶의 자세를 따라서 그것이 내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많다. 그런데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말을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관계를 맺을 때는 이런 좋은 것을 그건 절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삶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것이 잘 안 돼. 외면하면서 살아왔어. 그런 게 많아. 그런 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조금 보면 어려운 그것 같으면 서로 말로라도 위로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좀 친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훈훈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살만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요셉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은 요셉이 지금 어려서 집에서 살았던 17살까지 삶은 물론 이제 17살이라는 것도 이제 추측해서 17살이지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서도 그렇게 대충 그렇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아서 사랑받고 집에서 이 정도의 사랑받고 한 사람이 노예로 산다는 건요. 이게 불가능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있다 노예로 빠졌다. 그건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사랑받으면서 아버지 사랑을 최고로 극진히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도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노예가 이렇게 됐다는 거, 이렇게 됐다면 이제 노예 그 현재 신분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잖아요. 현재 신분으로 보면은, 현재 내 삶을 보면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다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이게 지금 희망이 없네, 이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보세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복을 주셔. 보디발의 집에, 밭에, 소출에, 집안에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디발하고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그동안 있었나요? 관계 없었어요.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요. 중앙부에 5절 중앙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복을 왜 내리신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신 거예요. 사용하시려고. 내 뜻과 내 소망, 내 어떤 뭐를 이루려고 도와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대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부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팔아먹었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형제들 간에 조금은 다툰 일이 있어도 영원히 안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 다투면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좀 이 가슴 속에 한이 맺힌 게 있으면은, 근데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잊어지냐고. 이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형들이 팔아먹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우연히 지금 살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이제 별 볼 일 없네. 아니요. 그는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게 별 일 없습니까? 끝난 겁니까? 지금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앞에 있는 더 좋은 것 때문에 오늘 힘있게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항상 그런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치게. 지금 나로 보면은 보잘것없어. 노예야. 희망이 없어. 그래,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은 보세요. 그런 구렁텅이 탁 빠져서 이제는 끝장, 제일 더 노예에서 감옥에 들어가 더 끝장,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거기서 끄집어내시잖아요. 이게 누가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일이요. 가능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좀 더 멋있게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말로라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이 달라져. 내 말로 주변 환경도 달라지만 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셨어요. 근심 주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 주신 게 아니에요.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삶을 당당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